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곳에 나오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혹시 선다운타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몰마을이라는 것이 되겠죠. 이 마을은요,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실존했던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 앞에는 아주 살벌한 표지판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 표지판에는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흑인이여, 이곳에서 해가 지는 것을 보지 말아라. 이게 선다운타운의 이 모티브였다라는 거예요. 의미는 아주 명백합니다. 당시 노예로 부려지던 흑인들이 낮에는 백인들의 집도 짓고 농사일도 해주고 농경일도 가꾸고 가정부일도 해주지만 해가 지는 그때가 되면 모두 불이 나게 짐을 싸서 그 마을 밖을 벗어나야 됐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해가 지고서 그곳에 남아있는 흑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죠. 두들겨 맞고 조롱당하고 나아가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일까지도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미국의 역사의 한 단면인 겁니다. 흑인들에게 있어서 이 일몰 마을은 어떻습니까? 일은 할 수 있지만 살 수는 없는 마을이었어요. 흑인들에게 있어서 백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필요할 때는 우리를 부르지만 곁을 절대로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흑인들은 당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최하층민의 인생을 살아가며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철저히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그 최하층민의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갔죠. 자,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이 바로 이 일몰 마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 속에서 그들은요, 이와 같은 취급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이 다가오고 그래서 여기서 행하는 여러 가지 성극들을 바라보며 목자들을 아주 낭만적으로 바라보죠. 밤에 별을 바라보면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아주 목가적인 삶을 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늘 짐승의 배설물의 냄새가 배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보며 늘 손가락질하며 부정된 자라 소리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요, 법정에서 어떤 일을 증언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런 아주 낮은 신뢰도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나아가 그들은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된 짐승과 부정된 짐승들의 배설물을 만지는 직업이었기에 성전은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철저히 배회당하고 소외당했던 자들이 바로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이 목자들이라는 자들이었죠.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선을 쳐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 마을로는 들어오지 마라. 너희들이 하는 그 일로 우리에게 가죽과 털과 고기는 공급하되 너희들은 우리들과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경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놀라운 반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너희들은 이 마을을 떠나라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고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사장들도 왕궁의 그 모든 권력자들도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천상의 예배를 그들은 그곳에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그어놓은 그 절망의 선 그 밖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가장 낮은 하나님의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8절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부류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바로 그 동방박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두 번째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목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비록 두 부류이지만요, 외형적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는 이방인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학자들이었고 권력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그 먼 길을 찾아오면서도 아주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그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목자들은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소외된 그런 자들이었어요. 당시 사회 속에서도 천대받는 목자들 중에서도 이들은 어떻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없어서, 자신의 소유인 그 우리조차 없어서 들판에 나가서 양을 쳐야만 했던 정말 최하층민 중에 최하층민인 그들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목자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에게도 그리고 이 최하층민인 목자에게도 동일하게 천사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뜻을 보내시어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의미는 아주 명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뭔가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자격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죠. 어느 정도는 가꾸어진 옷을 입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삶이 정돈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동방 박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며 은근히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렇게 부유하게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요,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 은근히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 아무 쓸모없는 자들, 그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바로 그 목자들을 부르시고 그 존재조차 미비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를 받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복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부유하고 천함이 없는 겁니다. 가난하고 약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사랑은 모두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모두에게나 공평하게 부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말하는 것이죠. 성도님,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했다면,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정말 조금도 틀려서는 안 되고 조금이라도 부정된 것이 있다면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팍팍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셨던 건 누구나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싶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환경이 초라하고 나의 능력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보면 자꾸 내 환경이 비교가 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믿음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성도님의 그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바로 그때 결단하고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목격하게 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모습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목자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다윗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쁜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두운 밤이 열리고 광명한 천사가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직접 귀로 듣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황홀했겠죠. 신비로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더 놀라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목자들은요, 완벽한 예배를 지금 목격했다라는 것.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정말 완벽한 예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어두운 밤입니다.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어서 밝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깜깜한 이 밤에 산속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어두운 밤이에요. 별빛만 비치고 있던 그 밤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곳에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한 후에 무엇입니까? 호련히 그 뒤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한 목소리로 외치는 거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야, 진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황홀하지 않았을까요? 천국의 잔치를 지금 눈으로 목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성도님들이 그렇다면, 그것을 목격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런 완벽하고도 너무나 아름답고도 황홀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마음에 조금 있으면 점심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 예배 끝나고 누굴 만나러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까요? 흑백요리사 2가 이제 시작돼서 다음에 지금 누구랑 붙어야 되는데 그 궁금증이 들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황홀한 예배를 드리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더 깊은 예배자로 바뀌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하고 날마다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간혹 몇몇 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예배가 1시간만 넘어가도 힘들던데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계속 기다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2월에 어느 수요일 아침, 미국의 켄터키주의 작은 윌모어 마을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한 채플 예배였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요, 그 휴즈 강당에 1,500명의 학생이 모여 있는데 잭미어 크리브스라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직접 말합니다. 그날의 설교는 그다지 특별한 것은 없었다. 나는 평소처럼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욱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예배에 내려왔다라는 것. 그렇게 모두가 이제 수업을 위해서 돌아가는 그 자리에 19명의 학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가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 이 사랑을 어떻게 예배하면 좋을까? 그렇게 그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그곳에서 천상의 예배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누군가 일어나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예배가 이어져 나갑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될 때가 되었는데요, 강단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으니 학생들이 궁금하여서 수업을 가다 말고 강단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었을 때 다시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어느 집회와 다르게 그것에는 스타 찬양 인도자도 스타 목사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학생들이 스스로 성령님의 충만함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간증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려 16일 밤낮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SNS를 통해서 사방으로 퍼지자 에즈베리 대학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그 고백을 듣게 되자 이 사방에 흩어져 있던 예배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미국으로 가서 그 에즈베리 대학에 임한 하나님의 그 성령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그곳에 모여들었는데 6,000명밖에 없던 그 작은 윌모어 마을에 5만 명이, 하루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더 은혜로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강당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1,500명이 들어가는 강당에 5만 명이 모이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7시간, 8시간, 10시간을 줄을 서 있는데 그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곳은 너무나 질서정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다리는 곳에서도 둘러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그곳에서는 안팎으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들,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가 더욱더 사모되고, 할렐루야. 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욱더 하고 싶고,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남신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그 삶의 이후의 모습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요, 목자들은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겠죠. 얼마나 강렬한 체험이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감격하며 기도하며 서로 나누며 그곳에서 하염없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요, 좀 재밌는 상상으론,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인간적인 나약함의 상상으로 바라보면 그곳에서 그들은요, 욕심을 발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조각을 만들고 말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것은 목자 1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돌은 하나님의 빛이 가장 처음으로 비춘 거룩한 돌입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천군 천사가 나타난 자리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곳을 성지화하며 자신들을 높이며 자신들을 이제껏 괄시했던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인간의 나약함은 그럴 수 있죠. 역사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라든가 몰몬교라든가 통일교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라는 그들의 거짓말로 그들의 종교가 세워졌죠. 하지만 이들은 거짓말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목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까 그들은 뭘 합니까? 그 천사의 말이 떨어지고 은혜를 받은 즉시 그들은 마을로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즉시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찾습니다. 자신들이 들은 그 바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그리고 마리아를 찾고 그 마리아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시작하죠.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모습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멈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뛰어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믿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은혜를 선포하며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자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성탄을 기다리며 라는 이 제목 아래서 복음을 나누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라고 선포한 그 이유가요, 오늘 본문 이후에 드러납니다. 20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자들은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은 즉시 움직였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기에 달려나갔던 겁니다. 그들이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데는요, 어마어마한 도전이 필요했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일몰 마을의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들 그 부정한 자들이 감히 이 밤에 우리들의 마을에 뛰어들어왔느냐, 질타를 받고 두들겨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그들은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길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그 헌신 속에 그들은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거죠. 아, 이 말씀이 진짜였구나.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구나.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요,
예배의 감격에만 치우쳐서 그것을 머리에 가슴에만 파묻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결코 목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순종했고 달려나갔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뒤덮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가슴에만 품었기 때문에. 듣고 세상으로 달려나가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은혜가 이 예배당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목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정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찬란하고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즉시 순종하여 목숨을 걸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는 건 바로 순종하는 자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모세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고 보내자 그가 나아갔을 때 그는 10가지 재앙과 불과 구름의 기둥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불안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 엄청난 인원들을 내가 감히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감당하랴 두려워했지만 그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험난한 바벨론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믿음의 동력자가 없는 그곳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자 이 사자굴에 떨어져도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사기를 비롯하여 모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확한 사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에 불안과 흔들림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나의 환경이, 나의 재물이, 나의 여건이, 나의 능력이 내가 동방박사가 아니라 목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 환경이 조금만 더 나았으면, 내 주머니에 돈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나의 건강이, 나의 생각이, 나의 자녀가 조금만 더 나았으면, 내 환경이 동방박사가 아니라 목자들처럼 느껴지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정확한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해 동방박사와 목자라는 상반된 두 그룹을 동일하게 부르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한 번도 목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죠. 너희들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환경 안에서 주어진 그 은혜대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동방박사와 이 목자의 이 상반된 그룹을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실요 우리들의 능력이라는 건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그 재물로 하나님한테 어떤 영광을 얼마만큼 더 많이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예배받길 원하시는 건 순종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 그렇게 우리는 이 선포되는 말씀을 이 시간 가슴에 담읍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부터
이 성탄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실 겁니다. 가장 낮고 비천하는 곳,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정을 어루만지고 그 심령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나를 살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바로 그때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이제 성탄절까지 비록 얼마 남지 않았는 그 시간이지만 우리들의 중심을 주님 앞에 소중히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와 같은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